항상 그렇지는 않는데 제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뭐랄까요, 불순종한 건 아닌데 좀 더 제가 좀 마음에 편하게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지금 준비한 걸 좀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좀 주시고, 원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식구들에게 어저께 제가 기도하다가 좀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이었는데, 이거 뭐 다시 다 준비하는 게 저한테는 좀 부담이 돼서 그냥 무난하고 편한 거, 웬만큼 치면 3루타는 나올 만한 거, 하나님 좀 그걸 원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하여튼 성령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그 뒤에 준비하신 분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6절 17절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6절 17절 한 번 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하고 속지 말라. 좌우에 계신 분하고 속지 말라.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온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온다. 아멘입니까? 오래전에 나이 드신 어른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마치 바닷가에서 이 물놀이 하는 것을 비유로 4단계로 이제 설명을 하는 그 예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가지만 정작 바닷가 그 물에 들어가지는 않고 해변가에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거 치고 돗자리 깔고 뭐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물놀이 하고 있는 것을 멀 발치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으로 그냥 대충 대리만족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의 삶을 볼 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역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 그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대리적으로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보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조금 용기를 내서 이제 무릎까지 좀 이제 바지를 이제 걷고 발목에서 무릎까지 바닷물이 이게 찰랑찰랑 거리는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해변가 걸으면서 발목에만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말씀의 맛도 보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하는 어떤 그런 수준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세 번째 단계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 번째 단계하고 두 번째 단계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대가지불입니다. 그러니까 대가지불은 싫은 거예요.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수준에서 하지 않는 그 수준에서 나름대로 신앙이란 건 이런 거구나, 믿음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이런 거구나 하는 수준에서 늘 멈추는 거죠. 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멈추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울통 벗고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이제 어디에서 허리에서부터 목까지 이제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파도 이렇게 치면 그 파도 타기도 한번 해보고 점프도 해보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위험도 감당해보고 물속 안으로 좀 깊이 들어가는 것도 해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절대 놓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발바닥이 모래에서부터 띄어지는 거를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 기억나세요, 여러분? 물놀이 막 하고 막 목에서 찰랑찰랑 하는데 발바닥이 안 닿을 것 같으면 막 난리가 나죠. 막 빨리빨리 뒤로 오고. 뭐냐면은 컨트롤, 자기 주도, 자기가 자기 삶을 컨트롤하는 것을 놓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희생도 위험도 감당은 하되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전적인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어느 정도 내 삶을 주도하고 컨트롤해야만 안심이 되는 유형.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다 내려놓는 것은 꺼려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 근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죠? 물속으로 그냥 어떻게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물 안에 자기를 맡겨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27년 살았는데 그 미국 워싱턴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서 여름 선교를 처음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갔던 곳이 이제 멕시코의 플라야 델 카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캔쿤이라고 하는 전 세계 5대 휴양지 중에 하나입니다. 캔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한국말은 칸쿤? 네, 하여튼 있어요. 네,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1시간 정도만 떨어지면 이 플라야 델 카민이라고 하는데 뭐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거기서 이제 낮에는 교회 건물 그 벽돌도 날리고 페인트 칠하고 뭐 물건 날리고 이거 하다가 밤에는 이제 집회를 해서 복음 전파를 하고 영접하는 사람을 현지 교회에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하고 마지막 이제 1박 2일은 캔쿤에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 마음껏 놀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100불만 주면 그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요 바닷가에 한 20분 30분 쭉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돛을 딱 내려요. 그럼 완전히 바닷가에 허허. 그러면 거기서 한 1시간 정도를 바닷물에 완전히 점프해서 그 안에 마음껏, 그러니까 얕아요. 이게 아무리 나가도 얕아요. 파란 에메랄드 빛으로.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신천지입니다. 그걸 경험해 봤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저기서 놀던 거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으로 마치 바닷물에 나 자신을 완전히 맡겨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은요 그런 삶에서 딱 나오면 여러분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해변 모래사장에서 발목에서 왔다 갔다 했던 모든 시간들이 낭비였구나. 이거 낭비하는 시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만 동시에 나오는 순간 깨닫는 게 저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이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낭비하는 시간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낭비였던 시간이었던 것조차도 모르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맛보지도 못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50대 중반인데 뭐 집 없어요. 뭐 차도 중고예요. 뭐 아직도 월세 살고 있고 뭐 저는 정기적으로 어서 월급 받고 앞으로 노후에 제가 뭐 이렇게 은퇴하면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거 뭐 애들 대학 보낼 거 매 학기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우리는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사역을 크게 하고 대단하게 하는 거 해볼 만큼 해봐서 여러분 거기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은 100인데 제가 10만
20만 하고 나머지는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채 제 인생을 끝내버릴까 봐 두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선물들, 은사들, 모든 좋은 것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채 끝나버리는 신앙생활로 마감 말까?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은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잖아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몸인 지체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갖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리고 그 계획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예비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과 은사들, 지혜와 능력들, 이것들을 마음껏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계획은 늘 작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Your dream is so small.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분의 계획과 꿈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도록 하라,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충격적인 어떤 그런 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가다 영화를 봐요. 제 유일한 취미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둘이가 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을 영화를 좀 보여주고 좀 하다가 저도 같이 봤던 영화예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그 앤트라고 하는 개미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나중에 우리 그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개미들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인데요. 이게 개미굴 속에 밑에 가지고 여왕개미하고 해서 이 개미들이 서로 땅 따먹으려고, 더 많은 곡식 챙겨 먹으려고 겁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공동의 적이 나온 거예요. 귀뚜라미. 그래서 개미들이 모아놓은 양식들을 다 약탈해 가서 뭐 같이 협력해서 이 귀뚜라미 몰아내고 뭐 이렇게 평화롭게 했다, 뭐 이런 거예요. 대충 그런 스토리. 근데 영화가 딱 끝나니까 감독이요, 뭘 하냐면 그 개미굴에서부터 카메라를 위로 쭉 올립니다. 지상으로. 개미 구멍이 나와요. 근데 그 개미 구멍에서 카메라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치니까 공원 벤치, 의자, 다리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리 하나가 클까요? 개미굴이 클까요? 개미굴이 클까요? 다리 하나가 클까요? 이게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공원 벤치에 다리 하나가 개미 굴보다도 더 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거기서 카메라를 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다란 공원 벤치와 함께 넓게 푸른 초장으로 덮여 있는 공원 전체가 보이더라고요. 개미굴이 더 이상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카메라를 더 들더라고요. 하늘의 구름, 광활하게 끝이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주먹을 불끈 졌어요. 이거구나, 이거. 여러분, 우리는요 그 개미굴 안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땅을 차지할까? 더 많이 먹을까? 더 많이 올라갈까? 성공할까? 이름 낼까? 그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미굴 안으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하니까 임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땅 살 거니까 역사해달라고. 이번에 비즈니스 시작하니까 역사해달라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야? 자기 세계, 고만한 개미굴만한 거에 갇혀 있어요. 근데 복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나와. 거기서 나와. 이게 비전입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와서 어디에 동참하라고요? 하늘의 비즈니스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또 우리 개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동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거 봐야지 이 개미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돌파는 계시적 사건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가르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언제 해방됩니까? 언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관점은 뭐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열방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그거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도 유대인들은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틀에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 가운데 했던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뭔지 압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관점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보는 대로 산다. 따라오십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한 20분 30분 하면은 얘 인생의 방향과 사이즈가 거의 다 보입니다. 왜? 보고 있는 거 얘기하고 있거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는 보는 만큼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확장돼야 돼요. 이게 안 되고는 우리의 삶에 제한된 이 바운더리, 이 한계에서 절대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훈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거 여러분 배워서 학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신앙의 본질은 거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배웁니까? 받는 거지. 성령의 불 배웁니까? 받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배웁니까? 받는 거지. 열어주시는 거지. 아멘입니까? 헬라식 교육은 다 배워서 깨달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은 계시가 임해서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줘서 내 안에 차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이 10일간의 이 과정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불과 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제한되어 있는 관점이 확장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많은 얘기들이, 여러분, 영적인 진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일들보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애들을 어떻게 해요? 가둬버립니다. 애들을 가둬버려요. 진리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맞추어서 마음껏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틀 안에서 애들을 가둬버려요. 야! 그래도 대학이라도 나와야지.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잡이라도 좀 제대로 잡아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5살부터 지금 50대 중반, 묵상으로만 한 5번 커버 투 커버를 해봤는데 좋은 대학 나와야지 사람답게 살지 라고 하는 구절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에 애들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지 그래도 인간답게 살지. 애들은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애한테, 무엇이 궁극적으로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얘기 대로 갖다 쑤셔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 안에 애들을 가둬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 그 인생을 향한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고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면 공부해야 되고 이것저것이 필요하다면 이것저것을 해야 되지만 본질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오셔서 육의 사람인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여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거듭나다라는 거예요. born again이에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 같이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자녀로 태어났다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영적인 삶을 살으라고.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영적인 삶을 살으라고. 이전에는 육신이어서 육신 안에 물리적인 공간, 이 시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끝낼 인생, 그것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거듭나게 하셔서 이젠 더 이상 땅에 있는 거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그 말이잖아요. 그 말. 영생을 가진 존재가 썩어져 없을 것들 가운데 끌려다니고 거기에 미혹되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존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육신의 몸 안에 제한되어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원리, 이 몸의 원리,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 하늘의 원리, 하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려고 따라오라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제자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제자란 정의를 막 너무 길게 만들어서 되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희소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자의 정의 따라서 합시다. 제자는 따르는 자다. 아멘입니까? 제자 하려면 막 말씀도 많이 되고 무슨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과정이지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간단합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란 따르는 자다. 제자란 다시 한번, 제자란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어디 가니까 또 헷갈려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자란 뭐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께 꽂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 꽂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헌신되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당신은 제자입니다, 헌신됐으니까 제자입니다. 완전히 비성경적 접근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그리스도 같고, 보는 것도 그리스도 같고,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 같고, 모든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은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수 한국말로 표현하면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거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예수쟁이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주변의 사람들이 어우 저기 예수쟁이들이라고,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예수쟁이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지 주변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때로는 자기도 몰라. 자기도 헷갈려, 자기도. 그리스도를 꽂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냐고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명확하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지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없다? 아멘입니까? 아, 목사님 이건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왜 이게 안 되는지를 질문해 봐야지.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약간 약해요.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없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간단해요. 원인 규명은 예수님처럼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아멘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가운데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딜레마는 있죠.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는 더 큰 일은 고사하고 예수님이 한 일도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뭔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뭔가를 우리는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어떤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탁월함을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모든 전문 영역에서 어느 특정한 영역에서 탁월함을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기본기가 어마어마하게 탄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골퍼들이 그 스윙하는 거 하루 평균 몇 번 하시는지 아십니까? 1000번을 해요. 하루 평균. 지난 20년, 30년 동안 프로 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스윙을, 가장 기본이거든요. 뭐 구멍에 넣고 막 이런 거는 나중이고 가장 기본적인 스윙 연습 자체만 수백 번, 1000번 그죠. 왜? 기본이 무너지면 나머지는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과 기도의 삶. 말씀과 기도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치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와 말씀이 삶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에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얼마나 많이. 근데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을 놓쳐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기본을 놓치니까 많은 다른 것을 해요. 여러분, 잘 들어 있어야 돼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놓치면 교회는 늘 많은 것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뭐가 있고 그게 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이 큰 두 획을 놓쳐버리니까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마어마한 유정과 전통을 리스트를 수백 개씩 만들어 놓고 그거 지켜내느라고 몸살이를 치릅니다. 본인들도 힘들어해. 그거 지켜내느라고. 근데 여러분, 가장 기본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리스트에 본인들 스스로도 시달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왜 삶이 복잡합니까? 본질을 놓치니까. 왜 교회 생활하는 게 자꾸만 힘듭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꼬입니까? 본질을 놓치니까. 왜 이렇게 바쁩니까? 본질을 놓치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니까 정신없이 바쁜 거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말씀을 진지하게, 진득하게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가지를 안 쳐내니까 삶이 늘 여기저기에 분산되고 분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기본으로 다시금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회당을 중심으로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예언된 모든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여 그 말씀대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기의 모든 사역을 맞추세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이루려 함이라. 다른 어떤 거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인이 원한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막 그것을 막 제자들하고 막 회사하는 게 아니라 간단했어요. 아버지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셨고 그 말씀대로 본인이 순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라서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권세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스스로 권세 있는 말씀에 맞추셨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에 권세를 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자녀된 권세라고 얘기했는데 자녀된 권세가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는 잘 안 나타나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의 권세에 우리 스스로가 순복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권세가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 되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권위, 이 권세, 여러분 말 한마디에 자녀가 순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야! 말 들어!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이미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에 어느 순간부터 권세가 실어지기 시작합니다. 절대 가볍게 사람들이 듣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학문을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가, 신분의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권위를 실어줍니다. 그 권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세요. 말씀 앞에
날마다 쓰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강조 가르침 가운데 많이 읽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근데 여러분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도 현대인들은 이게 잘못 접근할 때가 참 많아요.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과 인포메이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해,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어원적 의미는 전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이 묵상의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구약에서 하가와 시야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어원적 의미 굉장히 간단합니다.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묵상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쉽죠?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다. 이거 자체가 묵상이에요. 다시 한번 어떻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의 어떤 특별한 스킬, 기술이나 영적인 은사나 이게 돼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 보고 묵상하랬거든. 여러분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글자만 아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지 어디에 예수님 영접했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왜? 곧장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묵상이 뭐다? 아멘. 근데 여러분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왜? 우린 천천히 대신 어떻게? 빨리, 겁나게 빨리, 허벌나게 빨리 읽어요. 듣는 성경도 2배 속도. 나는 가끔가다 막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지금도 이제 그 교환하는 언니가 전화기에서 막 설명하면은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 아내 바꿔줍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는 어떤 우리가 보편적 이해와 가치를 갖고 있냐면 굉장히 빠른 게 효율적이다. 빨리빨리. 단적인 예로 여러분 외국에서 일하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우리는.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천천히만. 그것도 천천히 이걸. 따라서 천천히. 막 어떤 분 숨 넘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미국의 유진 피럴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너무 제가 좋아했어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목회자들의 목사님이라고 할 만큼 유진 피럴슨 성경이라고 구약과 신약 전체를 원문을 가지고 성경을 새롭게 번역해서 성경책을 만들 만큼 저희들 같은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분이죠. 평생을 그렇게 연구하신 분이어서 기자가 와서 유진 피럴슨 목사님에게 물은 거예요. 목사님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자들도 가르쳤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지 평생 연구한 것에 대한 것을 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기자가 녹음기 딱 틀고 공책 딱 열고 난 다음에 막 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지 피러스님이 That's really good question.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그러고 나서 하고 10분 20분 가만히 있더래요. 제가 그 기자였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잘못 물어봤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유진 피럴슨 목사님이 딱 2단어 얘기하고 인터뷰 끝난 거예요. 2단어. 천천히 읽으세요. 끝. 40년을 말씀을 연구한 결론. 그분의 모든 노하우의 엑기스,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케이.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1년의 성경 통독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 여러분에게 성경적 방법, 원리대로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단 한 구절을 읽더라도 정확하게 천천히 읽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가의 원뜻은 곱씹다 그 뜻이에요. 천천히 씹어서 되풀이하듯이.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소리내요. 근데 우리는 성경 소리내서 읽어요? 아니면 눈으로 읽어요? 보통 눈으로 읽어요. 눈으로 온통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 써 있어. 소리내 안 읽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은 성경을 절대 눈으로 안 읽습니다. 소리내어 읽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소리였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였어요.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이 말씀이 이제 후대에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기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합니다. 첫 번째, 주야로 묵상해라. 두 번째,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세 번째,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가르치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요 두 가지,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행하도록 가르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여서 잘 들어야 됐거든요. 근데 묵상은요, 그 소리였던 말씀을 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면서 다시 듣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어 읽으면 누가 가장 먼저 듣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요. 그렇게 들리는 말씀은요, 선포일 때도 있고요, 고백이 될 때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돼. 소리 내어서.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천천히 소리 내어 어떻게 하라고? 반복해라. 반복하라. 반복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말씀의 생각을, 마음을, 내 삶을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은 게 아니에요.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비춰보고 나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제가 근데 이게 몇 시에 끝내야 되죠? 오늘. 네. 목사님이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알아서 가세요. 그 오래전에 제가 그 미국에 그 청년부 전도사로 있을 때 홍정일 목사님을 좀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정일 목사님의 아드님이 제 청년부 그 학생이었어요.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잖아요. 저 같은 전도사가 30대 초반의 전도사가 홍정일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하여튼 어찌됐든 그분을 제가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20분, 딱 20분.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면서 제가 온갖 생각을 한 거예요. 뭘 물어볼까? 이분으로부터 뭘 한 수 전수 받을까? 막 머리를 굴르다가 저도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잘 깨달을 수 있는지, 잘 증거할 수 있는지. 목사님 평생 그걸 하셨는데 한 번만 좀 가르쳐 달라고 딱 그랬어요. 근데 고수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대답을 곧바로 안 합니다. 홍 목사님도요, 네, 그렇네요. 근데 아무 말 안 하셔. 그리고 호텔 거의 갈 때까지 아무 말 안 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딱 열면서 내리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보지 말고 말씀이 나를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문 닫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우와! 우와!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보지 말고 이 말씀이 나를 보도록.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막 거기서 막 한참 머물고 있다가 제 사무실로 돌아와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인위적으로 말씀을 막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이 말씀이 나를 보도록 해야지.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가슴은 뜨거워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오랫동안 제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거울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이 거울 위에, 말씀 위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전체를 비추세요. 그러면 이 말씀과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걸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 가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렬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 내게 말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흐라고 하는 이 묵상의 두 번째 이 단어의 의미는, 그래서 말씀 앞에 무릎 꿇다 그 뜻이에요. 말씀 앞에 경배하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 간단합니다.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안 기다려. 우리는 막 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영성의 끝은요, 제가 믿기로는 기다리는 거예요. Be still, 잠잠하게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기다리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갈망을 완전히 다 모아서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는 특별한 영적인 은사와 기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딱 정렬시킬 때 세미한 그분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저께 얘기했죠. 그냥 알아요. 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아, 이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게 주야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잠깐 돌아보는 거. 굉장히 거창한 얘기인 것 같죠? 2, 3분, 5분이어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나는 얼마나 삶의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걸 계속해서 기억하고 살아내도록 했는지를 잠깐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1년 산 사람이 그렇게 안 사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5년을 그렇게 살면, 10년을 그렇게 살면, 20년을 그렇게 살면 그게 묵상의 파워입니다. 그게 묵상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내 안에 일어나냐면 말씀 안에 있는 가치, 이 진리 안에 내 생각이 딱 잡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가치의 체계가 말씀 기준으로 딱 잡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내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진리의 말씀에 딱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곧장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관건은 컨디션이다.
이 컨디션이 한국말로 상태예요. 이 상태를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다음날 경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밤부터 그 몸 컨디션 조절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평소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왜? 여러분, 몸의 컨디션 망가지면 다음날 경기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뭐예요? 컨디션 유지하는 거예요. 지적인 것도 똑같아요. 지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고하고 생각하고 논리 정연원에 그걸 정리시키는 훈련을 해야만 이 지정의적인 사고도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도 똑같아요. 순종 결단으로 안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뭐 받는다고 어느 날 다음 날 곧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이 있다고요. 근데 그 컨디션을 계속해서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셨거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행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도 성취해가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내 생각이, 나의 모든 가치가, 나의 마음의 생각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딱 정렬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아 맞아, 묵상해야 돼. 이제부터 묵상. 하여튼 묵사발이 되는 한이 뛰라도 묵상하자. 근데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불 다 받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받아요. 은혜 다 받습니다. 도전 다 받아요. 관건이 뭔지 아십니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유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이 임했는데 불을 어떻게 안 꺼뜨리냐고요. 그게 영성이라고요, 사실은.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안 까먹는 거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고 싶다, 그런 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웬만한 부흥 집회 가운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면 다 그런 마음 품는다고요. 뭔가 이제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도전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유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써야 할 의지는 유지하는 거에 의지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의지를 설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제 말 복잡해요? 이걸 지속해내는 의지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속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건 우리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 많은 경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관건은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 내가 말씀 앞에. 우리 어르신, 우리 형님과 누님들 눈도 침침하죠? 그럼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돋보기 갖다 대고 들으시고 읽으면서 천천히. 이 말씀 앞에 나를 맞출 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곤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당연히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사역 시작할 때 이미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통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에서부터 모든 예언들 다 인용하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시대 그 당시에 이제 구약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 구약 말씀을 언제 그렇게 다 완전히 마스터하셨습니까? 침례 받을 때 구약이 다운로드 됐을까요? 언제 그렇게 말씀을 주님은 묵상해서 구약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갖고 계셨을까요? 노가다 하시면서 아버지 요셉 목수였던 그 직업 이어받아서
목수일 해가면서 그 말씀으로 준비하셨던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은 막노동 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사역 가운데 딱 들어가자 그 말씀의 권세가 예수님의 삶에 녹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도,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 가운데 녹아서 나타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했던 직업, 목수, 그러니까 사람들 막 대패질하고 못질하고 나무 깎고.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셨죠? 이스라엘에는 그런 나무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집의 주 원료는 나무 아닙니다. 돌이지.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목수였을 때 했던 대부분의 목수의 작업은 뭐냐면 돌 쪼개는 거예요. 돌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영화에서 보듯이 예수님 막 머리 길어갖고 그냥 무슨 와이크림 발랐는지 얼굴 하얘가지고 눈 파래가지고 손 가느다라가지고 막 샬롬, 이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모습 아니라고. 어떤 모습이에요? 구릿빛 막 근육 나와가지고 상남자 막 샬롬, 완전히 그런 스타일이죠. 막노동 해가면서 말씀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편안하게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이 바닷가의 이 물놀이의 비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들어가고 싶어 하냐고요. 갈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갈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말씀이 강력하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삶,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삶, 치유가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이 되는 삶.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갈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비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의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이든 아니면 밤이든 어느 때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잡아매 두셔야 된다라고. 할렐루야. 방법이 어려워요? 아니면 방법은 쉬워요? 그냥 천천히 소리내어 읽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렇게 읽으면서 질문 딱 하나만 하면 돼.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 갈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성경이 얘기했겠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근데 어떻게 듣는지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양이면 당연히 내 음성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듣느냐? 아 주여, 제가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서든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그 대학원에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저는 이제 캠퍼스 밖에서 공부하다가 1년이면 2번씩 캠퍼스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클래스에서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협공에 의해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5일간 데이트를 했습니다. 수업 끝내고 밤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데이트를 하고 5일째 되는 날 저는 이제 결정했어요. 자매님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비한 분 같다고 나는 결정했으니까 자매님만 결정되면 저한테 연락해 달라고. 저는 이게 굉장히 바쁘니까 이거 시간 끌면 안 된다고 빨리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사는데 메릴랜드라고 하는 곳에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매일 밤마다 제가 이제 전화한 거죠. 전화하고 편지 쓰고 전화하는데 그때 제 아내가 저희 처제하고 같이 살았어요. 부산 사람들이에요.
사투리 굉장히 센 사람들. 근데 제 처제하고 제 아내가 공교롭게도 목소리가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이제 제 아내가 승혜예요. 승혜자매 그랬더니 우리 처제가 받는 거예요. 아, 언니 바꿔줄게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또 받아갖고 혹시 원혜자매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 승혜인데요.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지 몰라. 50대 50인데도.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저보고 결혼해달라고 하면서 결혼해달라고 하는 사람 목소리도 구별을 못하냐고. 제가 그때 화들짝 놀랐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야, 이거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장가 못 가겠구나. 그 다음날 제가 전화할 때 어떻게 할게요? 우리 승혜자매의 음성을 듣는 계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전화기에 제가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 이거 분별해야 장가 갑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신경, 마음, 간절함 이것을 다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로 분별해야 돼. 여보세요. 많은 말도 아니야. 여보세요로 분별을 해야 돼요. 전화기 들고 다이얼을 돌리고 난 다음에 모든 신경을 거기서 집중한 거예요. 왜? 50대 50. 딱 여보세요. 승혜자매. 그러니까 예, 저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에는 원혜자매, 네, 언제 바꿔줄게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안 맞을 때도 있었어요, 몇 번.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보세요 그러면 승혜자매 잘 지냈어요. 원혜자매 언제 좀 바꿔줘. 이게 너무나 편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우리 아내는 부산 사투리를 심하게 쓴다,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 뭐 말 다 둘 다 그래, 둘 다. 그게 아니에요. 간절함에서 나와요. 간절함에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분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음성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 사단의 음성. 맞습니까? 우리 자신의 음성도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 까먹으면 우리의 음성은 뭐예요? 사단의 음성. 그러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급해서 모든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계속 훈련된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리스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알아요. 나중에 어느 수준까지 제가 알았을까요? 제 아내에 대해서. 집에서 이제 일 끝나고 딱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뒤에서 설거지하고 있잖아요. 뒷모습 딱 보잖아. 그럼 뒷모습 딱 보면은 오늘은 마음껏 활개쳐도 되겠구나. 딱 보면 오늘은 방에 가만히 가 있어야 돼. 그냥 알겠어. 그냥 알아. 아내가 왔어요 하면은 그 왔어요 한마디고 오늘 하루의 삶이 딱 피처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오랜 동안 반복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받다 보면은 나중에는 여러분이 사업의 현장에서도, 학업의 현장에서도, 직장의 현장에서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왠지 불편해. 이건 아닌 것 같아. 마음에 이건 하나님께서 기쁨이 있어. 딱 듣는 순간 내 안에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서는 이게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있어. 담대함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새벽 미명에 습관에 따라 기도했죠. 산에 올라가 기도했죠. 밤이 맞도록 기도했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죠. 주구장창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 이제 뭐 한국 교회 어려움 때문에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세미나하고 막 회의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시금 교회를 좀 부흥케 할까? 저희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7년 8년 됐어요.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는요 딱 하나만 하면 부흥하겠더라고. 기도만 다시 하면. 별 동의를 안 하시나 보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저보다 연배가 위에 계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그때의 기도, 그것만 회복되면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새벽 미명에 했던 기도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했던 기도 지금 무슨 기도? 산에 올라가서 했던 기도, 밤이 맞도록 했던 기도, 철야 기도. 한적한 골방 같은 데서 남이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하는 기도 무슨 기도예요? 골방 기도. 여러분 이거 한국 분들이 유독 많이 했던 기도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한국 스타일 기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예요? 아니면 예수님 스타일 프레이어입니까? 그러니까 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줬냐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해서예요. 다른 어떤 이유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어른들 우리보다 훨씬 못 배웠어요. 언문도 제대로 모르는 분 많았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체계화된 훈련 없었어요. 그냥 주구장창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들 귀신 들린 사람 딱 보면 그냥 알아요. 손 얹고 선포하면 떠나갑니다. 오살리 기도원 당시 하면은 어마어마하세요. 지금 뭐 우리 뭐 한국 교회가 자그만 양 서양에 있는 예언자 막 얘기 듣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거보다 더 엄청난 분들 훨씬 많았고요. 지금도 많아요. 영어가 안 돼서 그렇지 훨씬 용한 분들 더 많습니다. 왜 그래? 기도입니다. 왜? 기도는 영을 날카롭게 하거든요. 영을 활성화시키거든요.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거든요.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과 딱 연결되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행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인천 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여기에서 넘어 열방을 감당할 수 있는 길,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뭐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일어나다가 다시 자? 이게 뭐예요? 소신 있게 범사에.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언제 하면 돼요? 아침에 일찍 해. 자, 목사님 저는 근데 밤이 돼야 이게 막 깨는 것 같고 밤에 힘이 납니다. 손 들어보세요. 언제 하면 돼요? 밤에 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도 깨고요 밤에도 늦게 벌 수 있습니다. 이건 전천후.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돼?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면 되지. 그러면 아침에도 안 되고 밤에도 안 되는 사람은 쳐서 복종시켜야지. 뭐예요? 게으른 거지 영적으로. 여러분 저는 지금도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러나 제 루틴은 절대 안 변합니다. 눈 뜨자마자 시편 5편 읽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방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운동해요. 허리가 한번 나가가지고 목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프로폴리스 오래 살려고 그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가 시작돼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시편 5편 읽고 그 다음에 1시간 반 기도하고 여러분 때문에 한 뒷부분에 한 30분 40분 더 기도했어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프로폴리스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다시금 오늘 말씀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출장 가서도 다른 거 안 합니다. 기도할 때 좋은 음악 딱 틀어놓고 일어나자마자 시편 5편 읽고 미니멈으로 방언으로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저를 지금까지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밤에 시간 되면
뭐 너무 피곤할 때는 못하지만 안 그러면 잠언 또 한편 잠언 한 장 읽으면서 다시금 기도하고 잠깐, 그리고 하루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틴이 반복이 몸에 배도록 만든 게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돼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파는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밤에 되는 사람은 밤에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분이 물리적으로 너무 멀면 여러분 집에 그 기도하는 자리 만들어내세요. 지금 저희 집에 제가 기도하는 자리 있어요. 그 큰 소파, 거기에 딱 앉아서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시면 무릎 딱 꿇고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다 다리 자리면 다시금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때로는 너무 졸리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어났는데도 비몽사몽간 너무 졸리면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추우면 담요 덮어쓰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그 시간을 지켜내고 그 시간을 채우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시켜서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어서 그걸 행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내니까 영성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강력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바닷물에, 그 성령의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 가운데 나의 삶을 완전히 맡겨서 들어가 버린다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준비 안 된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 체력도 없어, 수영도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와 들어가래, 들어갔어. 어떻게 돼? 실컷 먹고 순교하십니다. 안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래요. 할렐루야.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걸 만드냐면 영적인 컨디션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컨디션을, 이 영적인 컨디션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을,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깨달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컨디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원할 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몸의 컨디션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사고하고 생각해서 원하는 대로 얘기하고 논리정연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발표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원활하게 이 혼이 움직일 수 있도록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하고 똑같이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오랫동안 해오시는 분들은 영적인 뻐근함이 있어요. 한동안 안 하면 몸이 뻐근하듯이 영적으로 뻐근한 걸 느껴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뻐근한 거야. 몸은 운동 안 하고 하면은 며칠 지나면 아, 이건 도저히 뿌둥하고 아니야 몸이 불편해서 안 되겠네 해가지고 달리던가 운동해서 몸을 개운하게 만든 것 같이 오랫동안 이걸 며칠을 안 하다 보면은 아, 이거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날만큼은 오전 스케줄 다 비워놓고 주구장창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내 영을 다시금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날카롭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관건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컨디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 보면은 어느 날, 목사님이 어저께 말씀하셨죠. 불현듯 어느 날 그냥 하늘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가, 뜻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차원이 다른 삶으로 들어가요. 완전히 다른 레벨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역의 특성상 선교지를 많이 다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선교지를 가더라도 선교지는 모든 선교지가 두 개로 딱 분류됩니다. 하늘이 열려있는 선교지, 하늘이 닫혀있는 선교지. 하늘이 열려있는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구장창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있는 선교사님들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 까먹고 기도의 불 다 꺼트려 버리고 예배도 이제 스스로 드릴 수 없는 영적인 상태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선교 나가기 전에 다 불 갖고 나갔다고요. 막 열방 달라고 얘기하고 주님 위해서는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불을 가지고 처음엔 다 시작합니다. 근데 관건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불을 유지하는 거라고. 성전의 불을 꺼트리라, 꺼트리지 말라. 꺼트리라, 꺼트리지 말라. 마치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을 내 안에 꺼뜨리면 나는 끝난다. 영의 불 꺼뜨리면 나는 육과 혼뿐이 안 남는다. 이거에 대한 절박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를 어떻게든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내 모든 삶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우선순위로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들, 어르신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불과 은혜를 받아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아까 박호정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 왜? 영적인 원리는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기름 부으심이 임해버리면 그게 여러분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받은 자녀들은 또 그 아비 세대와 똑같이 하늘이 열리고,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가 그거 안 하면 내가 와서 땅을 쳐버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땅을 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은요 윗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자녀들은 그걸 보고 사모하는 거예요. 아! 신앙은 저런 거구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불을 받고 변화된 삶이라는 거는 저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지.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기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보여주세요. 따라합니다. 순종의 삶 보여주세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 보여주세요. 따라합니다. 신앙은요 결국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거기에서부터 깊게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결국은 가장 강력한 티칭은요, 가르침은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클래스 안에 가둬놓고 제자훈련 코스 프로그램 돌리고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하는지, 귀신 어떻게 쫓아내는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의 몸의 제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강력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면 기도와 말씀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읽었잖아요. 16절, 17절. 16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왜 속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무 어려우세요? 아니,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속으니까. 뭐 제가 여러분에게 뭐 특별한 그 어마어마한 레벨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왜 속지 말라고요? 하도 속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속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겠죠. 그럼 도대체 뭘 속느냐고. 17절 함께 읽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런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온갖, 온전한 선물 다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과 은사들은 어디서부터 온다? 어디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결국 위에서부터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공급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공급을 받아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받은 만큼 흘러보낼 수 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안 받았는데도 흘러보내면 그건 온통 육과 혼이라고요. 영적인 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권위, 영적인 계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안 흘러가. 안 받았는데 어떻게 흘러가?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이 전문 용어가 나오려고 해갖고 참 이게 조심스럽긴 한데 거기서 그냥 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얘기했는데 왜 이게 제대로 안 되지? 분명히 맞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왜? 그 말이 영의 돌파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온통 혼과 육으로 나오니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물리적인 시공간 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인 이 공급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까먹어요. 그리고 온통 마음과 생각과 삶의 많은 것들이 이 세상의 물리적 시공간에 있는 것들에 다 빼앗기고 또 그걸 통해서 또 공급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의 스위치가 하늘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땅에 꽂혀 있는 거예요. 땅에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이래야만 되고 이거 해야만 먹고 살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래야만 우리 새끼 잘 될 것 같고 자기만 꽂으면 괜찮은데 새끼 것도 갖다 꽂아놓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 학원 다녀야 돼. 너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어. 온통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 스위치 다 뽑아버려. 그 스위치 싹 뽑아버리라고. 땅에 집중되어 있는 스위치 다 뽑으라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이게 거의 끝나갔는데 땅에 있는 스위치 다 뽑으라고. 그리고 스위치를 어디다 꽂아요? 하늘에 딱 꽂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스위치거든요. 의도적으로. 왜? 몸의 행동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 시간 땅과 땅에 있는 것들에 온통 분산되어 있는 저의 마음과 생각, 이 분주함 다 스위치 뽑아서 하나님 앞에 저의 인생을 지금 정렬하여 하나님께만 다 꽂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멈추세요. 방언을 하는 이유는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답답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생각해. 기도하면서 플랜해.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맞아.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세요. 이거 그리고 막 계시가 임해. 빨리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멈추는 거라고. 그래서 방언하는 거예요. 혼을 잠깐 멈춰서. 아멘입니까? 물론 혼과 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그런 노하우들 그런 것들이 뭐 대충 알아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영이 정렬되면은 여러분의 혼과 육은요 극대화를 이룰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영적인 게 먼저 딱 정리가 되고 그 안에 여러분의 모든 노하우, 경험, 기술, 축적된 이것들이 딱 거기에 배열되면 맞춰지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돼요. 정렬 안 되고 삐져나가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 돼버려. 그거는 성공하면 할수록 잘못 나가는 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세상에 먼저 꽂지 말고, 제발 전화기에서 뉴스 보지 말고, 소식 보지 말고, 카톡 문자 보지 말고, 이거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쓰라. 말씀 앞에 먼저 쓰는 거예요. 무릎 먼저 꿇는 거예요. 무릎 먼저 꿇는 거예요. 공급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먼저 받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분별되고, 그리고 나서 세상의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일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온통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삶은 삶대로 부딪히고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물속에 딱 들어갔는 게 이론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왠지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것 같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처음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씩 훈련되고 준비되어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자신을? 물 안에서 이제 마음껏 헤엄치고 있는 자신. 호련히 어느 날 자기도 놀래. 됐네.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어느 날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별이 돼.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어느 날 주님의 뜻 앞에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순복하는 게 가능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떠나라. 주저없이 떠나고, 짐 싸라. 주저없이 짐 싸고, 내려놔라. 그거는 네 게 아니다. 주저없이 내려놓고. 이게 이제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삶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부분에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주께서 인도하신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님이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주님이 열어버리신. 할렐루야. 제가 그거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특별히 저는 선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거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열어버리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지금 선교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을 이미 시작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이미 해버린 거예요. 이미 중동 사람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지금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일을 이미 하나님은 10년 전부터 준비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는 사업과 직장과 전문 영역 안에서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게 그 뜻이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주 여호와는 그종 선지자에게 당신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그 일을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당신의 비밀을, 하나님이 장래에 행할 그 비밀 가운데 있었던 그 뜻을, 계획을, 그 마음을 당신의 종,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패러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찾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그들의 반응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까요? 종, 선지자, 같은 뜻인데 두 다른 단어로 반복한 거예요. 종 뭐 합니까? 종은 딱 하나예요. 늘 대기하고 있어서 주인이 부르기만 하면 곧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 원어로 무슨 뜻입니까? 히네니. 어원적 의미의 뜻은 다 준비됐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곧바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유대인 랍비가 설명해 준 어원적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 무슨 상태가 돼요? 말씀만 하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컨디션은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 말씀해도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뜻을,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경륜을 나눠주면 뭐합니까? 어차피 순종 안 할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안 들릴 수밖에 없지. 순종도 안 하는 사람에게 누가 자기의 비밀을 얘기합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이미 아시는 분이. 근데 순종은 뭐다? 영적인 컨디션이 돼야만 순종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선지자, 하나님께 말씀 들은 대로 선포하는 사람,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종과 선지자 똑같은 거예요. 늘 영적으로 그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준비되어지셔서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깨어있어서 어떻게 하라? 준비하래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그 666 적그리스도 뭐 불 떨어지는 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깨어있으라고.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준비하는 게 그 작업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곧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딱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곧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컨디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천 땅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시작은 근데 여러분 뭐예요? 갈망입니다.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갈망하시는 분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12제자들, 이 사람들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커미션 주고 그런 권한을 당시 매매하거든요. 그걸 사서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금만 걷었겠습니까? 그 권한을 커미션까지 주고 자기도 받았는데 돈을 이제 더 붙여가지고 더 뺏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안 내죠. 왜?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내라고 하는데 누가 순순히 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깡패들 동원하는 거죠. 힘쓰는 애들, 양아치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때리고 하가면서 다 끊는. 그래서 마태가 많은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남들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근데 여러분, 이 마태에겐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가 뭡니까? 이 마태는요 헬라식 이름이고요,
이 마태의 히브리 유대인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 레위 지파 후손이야, 알고 보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해결사 하는 애인데, 한 지역에서 깡패들 동원해 가지고 돈 빌려간 사람들 막 이자 물어 가지고 막 돈 뜯어내고 하는데, 얘 이름이 이요한이야. 이요한. 알고 보니까 뭐 김바나바 막 이런 거야. 왜? 모태신앙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세상 좋아서 돈 뜯어내고 돈이 주는 유익을 위해서 평생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근데 어느 날 이 마태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추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는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안에 남아있는 갈망. 이건 아닌데,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원하는 거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왜 만족이 안 되지? 왜 가슴 한쪽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지? 시몬, 열심당원이죠. 질라시라고 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극진 좌파 같은 사람이에요. 이놈의 세상 확 뒤집어 버려야 돼.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는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무력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이라면 거침없이 죽여가면서, 그래서 늘 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로마 정부의 빌붙어 살고 있는 당시 기득권자들 다 없애버려요. 근데 이 시몬도 그렇게 사는데, 이게 아무리 세상을 뒤집고 무력을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해도 세상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야. 회의가 온 거지. 당연히 안 바뀌죠, 세상이 그렇게 해서.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 무슨 특정 정당이나 뭐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그런 아름다운 꿈을 예수님께 꾸세요. 절대 안 돼요. 왜? 인간은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결국은 그 삶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본 거야. 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이거구나. 이게 대안이구나.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 유대주의적인 그 열심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고 감옥에 잡아넣던 사람, 다메섹에서 예수 딱 만나자마자 한순간 박살납니다. 그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헬라적인 사상, 이론, 합리적인 모든 논리 다 깨져버리고, 가말리아 밑에서 배웠던 모든 율법에 대한 자긍심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을 통해서 유일하게 외쳤던 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할렐루야. 자주색 옷감장수 루디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합니까? 가장 앞서가는 패션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흔히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명품, 당시에 자주색 옷감은 최극상품이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가장 무역 교역이 발달된 데에서 그 정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부호죠.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자마자 전적으로 이젠 비즈니스 하는 모든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한 재정적인 후원, 여기에 헌신해 버립니다. 로마의 백부장,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이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인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니고데모, 여러분, 이들 모두 갖고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I want more. 나는 뭔가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진짜 뭔가 내 마음을 뻥
뚫어줄 수 있는 이거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죽어도 되겠구나. 이것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올인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이 있으세요? 이 갈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갈망이 있는 사람은 딱 하나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찾으라고, 구하라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갈망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내 안에 주를 향한 거룩한 갈망의 불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 더 본질적인 차원, 쉬 있다가 썩어지고 변질되고 없어지는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망의 불이 새롭게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영혼을 갈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지어다. 하나님의 유업을 소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갈망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갈망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꽂혀있는 스위치 다 뽑아서 주님에게만 꽂아놔서 주님 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